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네, 2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 2절과 3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에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한 직접적이고 날선 비판을 가하십니다. 13절부터 36절까지 7번의 화가 선언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28절까지의 6번째 화까지 살펴보고 7번째 화는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나가시는데, 그때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이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볼 6가지의 화는 2개씩 짝을 이루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화와 넷째 화는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째 화와 6째 화는 겉만 깨끗할 뿐 안은 더러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화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첫째 화입니다.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13절의 첫째 화는 그들의 죄는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천국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복음의 열쇠를,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던 장애물과도 같았습니다. 자신들만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문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반영으로서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지만,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성정과 제사제도,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편들을 율법 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 율법 안에 계시해 주신 대속의 은혜만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간의 가능성과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반대로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천국문에 본인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중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두 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타인을 향해서 짓는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며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개종을 위한 그들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유대교인으로서 만들어 그들을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모범으로 보여 개종한 자들 또한 잘못된 교훈을 쫓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안에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건이 없으니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개종자들 또한 천국에서 배나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세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 까닭은 맹세한 자들이 바친 금과 예물의 상당 부분을 그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 안에 가득한 탐심으로 인해 당연한 이치 또한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져오기 전에도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도 이미 거룩했던 반면에 금과 예물은 성전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까지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본질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결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과 22절에 말씀하시길 맹세에 있어서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음을 말씀하시며 또한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이 사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과 또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사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차이가 없고 또 나뉠 수가 없는 까닭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단, 성전, 하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고 도리어 비본질적인 금과 예물과 같은 것들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는 네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 또한 세 번째 화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것들은 소홀히 하면서도 더 경한 것들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박하와 효양과 근채는 이제 향기가 나는 식물들 중에 한 종류들이었습니다. 이토록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반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들,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지 않은 채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살이 같이 작은 일에는 철저하고 또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낙타와 같이 큰 것은 아무렇지 않게 삼킴으로써 도리어 중요한 것들은 소홀히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지키는 그 극히 사소한 부분까지 행하는 그 열심과 노력으로서 율법이 중하게 가르치는 바를 지키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서 또 26절은 다섯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는 겉만 깨끗할 뿐 아니라 안은 더러운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등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정결하여도 내적으로는 더럽고 부정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내적으로 정결하다면 외적으로도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실은 놓친 채 외부만,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안은 죄로 가득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욕심과 악독으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칠한 무덤이란 무덤을 밟아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회를 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로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의 특징은 자신들 안에 감추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감추고
또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무덤 위에 회칠한다라는 것은 도리어 그 안에 뼈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 어, 마땅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학자는 회칠한 무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조상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기념 구조물들을 보수하거나 혹은 그것이 광택이 나도록 종종 회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회칠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그 위대한 조상들의 구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보느라 아래에 있는 뼈와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 이와 같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기념 구조물로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겠지만 정작 그 속은 썩은 시체와 같이 더럽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겉만 깨끗할 뿐 속은 더러운 자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가지의 화는 크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끼치는 그들의 악영향, 또한 본질보다 비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겉만 깨끗할 뿐 아니라 속은 더러운 위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거듭해서 표현하시는 것은 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외식으로 시작하고 외식으로 마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으로 가득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으로 주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신앙의 열매들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위선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진실되게 열매 맺게 하신 것들, 그리하여 타인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겠습니다.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 형태는 외식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었으며 그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태도였음을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외식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그릇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